소금은 참 중요합니다. 김치를 담글 때에 참 소금이 중요한데요. 아무리 배추가 좋고 또 맛있게 양념을 하더라도 소금이 안 좋으면요, 이 김치를 먹을 수 없게 됩니다. 몇 년 전에 어떤 분에게 김치를 받았는데 참 맛있게 잘 담궈진 김치인데 나중 되니까 이 김치가 이게 막 사그라들고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막 녹는다고 할까요? 이 김치를 못 먹게 돼요. 알고 보니까 이 소금이 안 좋은 소금을 쓰다 보니까 김치가 안 좋게 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아무리 소금이 좋다 할더라도 이 배추를 절일 때 이 비율을 잘 맞춰야 된다고 하죠. 그래서 뭐 유명한 요리 유튜버나 또는 셰프들은 대략 한 뭐 10%에서 뭐 날씨나 상황에 따라서 뭐 15% 정도 넣으면 맛있는 김치가 된다. 그래서 뭐 10%, 15% 이게 황금 비율이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어디 김장만 그렇겠습니까? 어디든 황금 비율은 있습니다. 사회과학자들부터 마케팅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는 이 황금 비율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이 황금 비율 때문에 때로는 조직과 또는 사회 공동체가 운영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도 이 황금 비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은 이것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고 과연 우리는 어느 비율에 속한 자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고 혹시나 우리가 잘못된 비율에 있다고 한다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바른 비율 속으로 속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팔복의 은혜로 부름받은 우리 인생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이 소금과 빛의 사명, 이것이 곧 너희의 정체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수많은 물질이 있는데 그 많은 물질 가운데에 왜 소금 그리고 빛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정의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과연 소금과 빛에는 어떠한 성질이 있길래 우리를 그것에 비유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13절, 14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본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은 무엇입니까? 소금은 짠 것입니다. 그 짠 성질로 물질의 부패를 막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특별히 해안가 지역에서 접하게 되는 이런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염장 기술이라고 하죠. 뭐 어떤 음식을 소금에 절이는 것입니다. 특별히 뭐 생선이나 육류 같은 것을 장시간 보관하기 위해서 이 소금에 절이는 염장 기술이 수천 년 동안 발달이 되었는데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소금이 음식의 부패를 막기 때문입니다. 음식에 적당한 양의 소금이 첨가되면 부패를 막거나 또는 지연시킬 수 있고 그 맛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스페인의 유명한 햄 중에 하몽이 있습니다. 또 이태리에는 프로슈코라고 하는 그런 햄이 있는데요. 이 보편적으로 다 이게 돼지고기 뒷다리에다가 소금으로 염장을 하게 됩니다. 소금을 아주 그냥 치덕치덕 바릅니다. 2년에서 3년의 시간을 두게 되면 겉에 곰팡이가 피고 하지만은 소금으로 이 염장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안에 내부의 고기는 썩지 않고 오히려 그 맛과 풍미가 한층 더 좋아지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의 부패를 막아내는 성질이 있습니다. 또 소금은요, 모든 생물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물질입니다. 소금이 없이는 어떤 생물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동물조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야생에 살고 있는 그런 염소라든지 이 들짐승들이 소금을 기막히게 찾아내더라고요. 땅 속에 있는 또는 작은 어디에 숨어 있는 그 소금을 기막히게 찾아내서 그것을 흙과 함께 먹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40일을 금식하더라도요.
물과 소금만 있으면 40일 금식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금이 없다라고 하면요, 열을 또 버틸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 동물의 생리작용과 이 또 신진대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금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소금이지만 이것이 또 너무 많아도 문제고 또 너무 적어도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이 소금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짜게 먹으면 대표적으로 생기는 병이 고혈압이 있죠. 또 소금을 안 먹게 되면 탈수증이 오게 되고 심하면 죽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적당한 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금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가 존재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필수적인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미친 존재감이란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절대적인 마치 미친 존재감처럼 비록 소수이긴 하나 우리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가 건강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그 건강의 유무는 바로 나로 인해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소금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때문에 그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교회 공동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또는 우리가 속해 있는 다양한 공동체에서 우리는 소금처럼 존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빛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빛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빛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밝다는 것이죠. 밝다는 것은 스스로 그 빛을 내든지 무언가를 반사시켜서 빛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밝다고 하는 이 밝음을 통해서 어두운 곳을 비추게 되고 이 밝음을 통해서 어두움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스스로 내는 빛을 통해 모든 것을 밝히게 되는 것입니다. 달도 어두운 밤안에 빛을 내는 존재죠. 그러나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시키는, 비추어내는 그러한 효과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 외에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계신 저 천국에는 오직 하나님만 유일한 빛으로 존재하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변화되는 그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해처럼 빛이 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만이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예수님 외에도 구약 성경을 보면 빛을 내는 존재가 하나 더 나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성경은 모세도 얼굴에서 그 광채, 빛이 났다라고 말합니다. 그 빛이 얼마나 밝게 비쳤는지 지상에 있던 그 산 아래에 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의 얼굴만을 너무 집중하는 거예요. 너무 햇빛처럼 빛나는 모세의 얼굴을 집중하니까 모세가 스스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이처럼 해처럼 빛을 비출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었을 때에 그의 얼굴에서 빛이 났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 스스로 빛이 난 것이 아니라 빛 대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모세가 빛처럼 그 밝음을 나타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빛을 내려고 하는 그 순간 우리는 교만의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반사시켜 내어서 빛을 내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빛이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성능이라고 할까요? 그 효율이라고 할까요? 빛의 그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요, 정확한 어느 곳에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밝은 대낮에, 이처럼 밝은 대낮에 아무리 횃불을 들고 있어 본들 그것은 별로 효과가 없는 것이죠. 밝은 대낮의 횃불은 그냥 수많은 빛들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하지만 어두운 캄캄한 산 속의 횃불은 그 사람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고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존재도 중요하지만 그가 어느 곳에서 그 빛을 발휘하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13절과 15절에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어야 하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리라. 우리에게는 각자의 위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있어야 될 위치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소금은 일반적으로 음식할 때에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소금을 다른 용도로 쓰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아이가 밤에 오줌을 싸면 키를 씌워서 소금을 얻으라고 이렇게 보냈다라고 하죠. 또는 뭐 거지나 또는 재수 없는 사람이 오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소금을 뿌리면서 재수 없다라고 부정하다고 소금을 뿌리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소금을 쓰기도 하지만 그것은 소금을 소금답게 쓰지 못하는 것이죠. 소금의 제 역할을 하도록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소금의 제 역할은 무엇입니까? 음식을 짜게,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소금의 참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있어야 될 곳은 음식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 몸 속에 소금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 소금이 있어서는 마치 재수 없는 사람을 쫓아낼 때 소금을 뿌리고 피부 마사지 할 때 쓰기 위해서 소금을, 물론 그렇게도 쓸 수 있겠지만 그것은 소금의 본래 존재의 위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금이 소금다워지기 위해서는 제 위치, 음식 가운데, 사람의 몸 가운데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시인 중에 한 사람인 윤동주 시인이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별 해는 밤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그 시구에 이런 한 소절이 있습니다.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해는 것이 쉬이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또 별 하나의, 또 별 하나마다 자신의 그 의미를 부여하는 이 시인데요. 별에 대해서 너무나 서정적이고 아름답게 노래한 시입니다. 그래요. 별이요? 어디에 있어야 아름답습니까? 별은 하늘에 있어야 아름다워. 하늘에 별이 촘촘히 박혀 있을 때에 그 별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땅에 떨어지면 무엇이 됩니까? 그것은 더 이상 별이 아니라 돌조각, 운석이라는 것입니다. 별은 하늘에 촘촘히 박혀 빛날 때에 그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땅 위에 피운 모닥불은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으나 주위를 환하게 밝히며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작은 횃불이라도 높은 곳에 들려질 때에, 사람 손에 들려질 때에 주변을 밝히 비추는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금과 빛인데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믿는 자는요, 그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낄낄 빨빠라고 하죠. 낄 때 끼어야 되고 빠질 때 빠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곳저곳 다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여러 사회 뉴스나 또는 뭐 사건 사고에 보면요.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크리스찬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때로는 그 자리에, 그 안 좋은 자리에 끼어 있는 것을 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정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조금 많이 좀 이 규정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예전에 이제 위수 지역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군인이 갈 수 있는 범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휴가라, 뭐, 외박을 나가더라도 아무 데나 다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수 지역 안에, 예를 들어서 뭐, 자신의 부대 반경 20km면 20km 내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비상시에 무슨 사태가 일어나고 위급한 상황이 있으면 언제든 자신의 위치에 복귀할 수 있도록 그러한 규정이 만들어진 거예요.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본인의 위치를 지키는 겁니다. 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전선에서 나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그 자리가 구멍이 나면 그 자리로 적들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의 위치를 지키는 것, 이것이 군인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는 소금과 빛입니다. 우리에게는 위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공동체 가운데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여러분의 그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의 위치가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치를 여러분이 지키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공동체에서,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나의 교회와 나의 여러 위치에서 나의 위치를 잘 지키고 있는가. 복음처럼 빛처럼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나의 위치를 지키고 있는가. 13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제 기능과 제 위치를 지키지 못할 때에 어떤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무엇입니까? 제 역할, 제 위치를 지키지 못할 때는 버려져 밟힐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2장 3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인애가 풍성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때로는 오해합니다.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내가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지내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나는 아무런 상관없어 라고 오해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9절에 세례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열매 맺지 못한 나무, 제 역할, 제 기능하지 못한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지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근데 소금이 만일 맛을 잃어버리면 짜게 못한다라고 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버려질 것이다. 밟힐 것이라고 말합니다. 등불이 등경 위에서 빛을 내지 못하면 꺼져버리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각성하고 올바르게 우리의 위치와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버림받지 않을 거야. 나는 아닐 거야. 나는 예외야.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나는 아닐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는요,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라 할지라도,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한 초신자라 할지라도 그 소금과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등불의 밝기를 감당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사람에게 밟히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산지석 삼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요. 우리는 이스라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핏줄입니다. 정당한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언약의 말씀대로 하면 언약도 그들의 것이요. 성경도 그들의 것이요. 아브라함도 그들의 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계승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언젠가 종말의 때에 다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오긴 하겠지만 그때까지 그들은 버림받은 자들로 밟히는 자들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모습을 타산지석 삼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가지에 즉 온가지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끼지 아니하셨느냐. 접붙임한 너희들이야 얼마든지 찍어내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그 사명, 우리의 그 위치를 기억하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냉혹하지만 피할 수 없는 영적인 원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이치와 종종 동일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마케팅 이론 중에요. 2대 8의 이론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인데요. 어떤 전체 매출의 80%는 20%의 구매자가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백화점의 1년 매출이 100억이다 하면 이 100억 가운데에 80억은 20%의 소위 말하는 이제 고소득자, 이 소득자들이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화점들이나 또는 유통업이나 또는 여러 마케팅 하는 사람들의 이 집중적인 뭐라고 할까요? 타켓이라고 할까요? 그들이 관심을 가지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물론 80%에게도 여러 가지 뭐 미끼 상품이나 이렇게 소비를 유도하긴 하겠지만 백화점 입장에서는요. 80%의 소비를 하는 20%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VIP 전략인 것이죠. 매출의 80%를 책임지는 20%에게 집중하는 것. 미국과 더불어 G2라고 불리는 중국. 여러분의 이 중국을 이끌어가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공산당입니다. 14억의 중국을 이끌어가는 이 중국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은 이 공산당인데요. 놀라운 사실은요. 중국 14억 인구 가운데에 공산당의 비율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8%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는 뭐 7. 몇 퍼센트 정도라고 해요. 14억의 중국을 이끌어가는 이 공산당은요. 8%가 채 되지 않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 그 어느 도시보다 더 자본주의화되어 있습니다. 더 물질주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국을 이끌어가는 사상적인, 정치적인, 지도적인 그 배경은 8%가 되지 않은 공산당원이 사회주의 사상으로, 공산주의 사상으로 중국을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우리를 100%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요.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되면 우리의 현실 속에는 여전히 이 2대 8의 비율이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요. 이 2대 8의 비율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목회 연구소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요. 2대 8이 교회에 그대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지탱해 나가는 것이 20%의
헌신된 자들을 통해 교회가 이끌어 간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더 하나님의 마음이 가고 하나님께서 투자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그 마음을 더 집중적으로 투자할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20%의 헌신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더 바라보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러한 질문과 결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과연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우리는 은혜만 받고 그냥 일상 속에 그냥 묻혀 지내가는 그 80%의 사람인가?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우리의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우리의 공동체를 살리고 나아가 변화시킬 수 있는 20%의 코어라고 하죠. 거룩한 핵심 코어인가?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2대 8의 냉혹한 법칙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2대 8의 법칙은 책임의 법칙인 것입니다. 바닷물 속에 있는 그 몇 퍼센트 되지 않는 3%, 4%밖에 되지 않는 그 소금이 전체 바다를 살리는 것처럼 중국 사회를 8%의 그 공산당원이 이끌어 가듯이 책임지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동체에 소금과 빛 같은 등경 위에 들려있는 그 작은 횃불 같은 자들을 통하여서 소금처럼 작은 그러한 존재들을 통하여서 그 공동체를 살려 나가시고 책임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소금처럼 녹아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소금이 그릇 안에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소금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음식물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 속에 있을 때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세상과 단절된 분리된 공동체가 아닙니다. 불교들처럼 저 산속에 들어간다든지 또는 수도원처럼 저 세상 속에 들어가 홀로 고고히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부르시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며 세상 가운데 녹아지는 소금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그 가운데 녹아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정위치를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소금이 소금의 자리를 지키고 빛이 빛의 자리를 지키듯이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다 아실 겁니다. 내 자리가 어느 곳에 있는지, 나의 위치가 어느 자리인지 아마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위치를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위치가 아니라 다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나의 그 자리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숫자의 많음을 자랑하는 곳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비록 소수이라 할지라도 짠맛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분명한 빛을 내는 참 소금, 참 빛을 찾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지난 우리 가운데 이러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소금과 빛이 되고 싶습니다. 제 자리에서, 제 위치에서 20%의 그 소금과 빛의 자리를 지키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자리를 지킬 때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없으면 나의 공동체는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소금과 빛의 자리, 그 사명을 감당하여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공동체를 살리고 책임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